1955년 10월 17일 청주시 서문동에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의 초대 목사님이 박종렬 목사님이고, 박종렬 목사님을 포함해서 장년 8명 그리고 아이들 10명, 그래서 도합 18명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제 창립 예배를 그해 11월 20일에 드리게 됩니다. 박종렬 목사님께서 약 11년간을 사역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서울의 충무교회로 목회지를 옮기셨다가 2004년 6월 29일 날 향년 8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박종렬 목사님 본교단 총회장도 지내셨고요. 또 본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서 아주 청렴하고 또 바른 목회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2월 13일 날 장로님 몇 분하고 용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인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살짝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박종렬 목사님의 아내 되신 엄순애 사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듣고 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종렬 목사님께서 일제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아마 청년기였을 것 같은데, 그때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일제 순사들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생전에 다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사람이 마치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 같아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으로 예잘성, 은혜로 소공동, 사랑으로 하모니, 그리고 색굴성 칠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색굴성 칠천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이야기고, 또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선함교회가 어떠한 정신으로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초대 목사님, 그리고 그 교인들은 그러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일본의 왕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전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츠카라는 역사학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책이고, 대학생들 되면 한 번쯤은 읽어보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에츠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는 정신이다.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단지 과거를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공부함을 통해서 현재를 공부하고 미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과거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나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선포된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떨어질 때에 그 과거에 선포됐던 말씀이 현재에 나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0번 읽고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10번을 읽고 백독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은 뭐 엄청난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읽고 100번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3100년 전의 역사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7대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는 6대 왕 오므리입니다. 이 아합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악정을 행함으로써 반기를 들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 속한 남유다에 속하게 되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아합 왕까지 몇 년의 역사가 이르면 60여 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 60여 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어요. 그게 대단히 많이 바뀌는 거죠. 예, 왕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60년 동안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합 왕 때에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 있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기 아들 아합을 북쪽에 있는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그 왕의 딸과 정략적 결혼시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인데요. 이 엣바알의 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예. 그래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worst of worst, 나쁜 왕 중에 나쁜 왕이 누구냐? 이걸 꼽으면 아합이에요. 아합. 예. 하여튼 못된 왕 중에 최고 못된 왕. 선지자들을 그냥 잡아 죽인 왕. 그런데 이 못된 왕 옆에 또 누가 있느냐? 예? 이세벨이 있어요. 부창 푸수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예? 여보, 아합 왕, 세상에 참된 신은 야훼 신이 아니야. 내가 섬기는, 우리나라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야. 그래?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있어? 그래, 그 신이 참신이야. 그렇구나. 그 아합 왕이 꼴딱 넘어가. 예,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무서운 왕의 칼날을 펴서 다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데, 비가 내리는 정도, 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슬도 맺히지 않았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 비가 안 내려도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이슬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냐면은 이슬조차 맺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기갈이 들었습니다. 왕은 아주 폭악적인, 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채찍을 대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합니다. 왕에게 선지자가 그것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 선지자가 한 나라의 왕을 향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그것도 그냥 되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이요? 목숨은커녕 시간도 걸지 못합니다. 시간이요? 태도도 걸지 못합니다. 태도요? 작은 물질도 하나 걸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 걸어요. 목숨. 그냥 한 시간 왔다가 그냥 몇 마디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목숨 거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목숨 거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목회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장로님,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권사님,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집사님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지요. 2000년에 제가 인천에, 지금 부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103 보병여단에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그 여단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임무 중에 하나가 인천 그 국제공항을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1급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휘관이 장군이에요. 장군. 완스타 장군. 근데 그 장군님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신 이 지휘관이 주일날 그 시간대 되면 싹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 갔다 오시나? 오긴 뭐라요. 예배 시간에 돼도 보이질 않고, 또 예배 때 기도하는 분 올라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육해공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휘관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휘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최강의 부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 아멘 아멘 하는데, 그 기도를 제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부관한테 도대체 우리 여단장님은 매주일마다 어디를 가시나 그랬더니 골프 치러 간 골프 치러.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야기가 쉽습니까? 그때 제 계급이 대위예요. 여러분, 대위와 장군은 이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장군의 입장에서는 대위는 보이지가 않아.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군대 남 싫은 소리 하러 왔나?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하지 말자. 잘했죠? 그 다음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전투복을 딱 차려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권총을 찼습니다. 권총은 없어요. 군대 목사는 권총 안 줘요. 그래 딱 의관을 정절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갖고 부관한테 여단장님 지금 뭐 하시냐 그랬더니 점심 식사 후에 잠깐 휴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5분 후에 들어간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만 보고해.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5분 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단장님, 그때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서 앉아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먹으면서, 여단장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월요일 날 출근해서 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살짝 긴장하는 것 같아. 그 여단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일개 대위 장교일 뿐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 이 군복을 입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단장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하시고 어딜 가세요? 골프 치는 거 나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운동하십시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제가 다 알아보니까 오후에도 있어요. 오후에도. 예? 점심 잡수고 가서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안 하는 지휘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십시오. 예배 빠지는 것 정말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장병들은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군생활합니다. 지휘관에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대 지휘를 잘해서 장병들이 행복한 병영생활, 최강의 부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지휘관은 나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운동하고, 그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충성. 딱 끝나고 대답할 기회도 없이 상 빠져나왔지. 대답할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럴 때는. 그 다음 주일에 이 장군이 예배에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생각을 하세요. 안 나왔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왔죠. 그분 성함이 최모모 준장.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당시 전제군주 시대에 왕을 향해서 하고 대결합시다. 이거는 상상 초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이거는 오금이 저려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생사여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왕 앞에서 대결합시다. 그 이야기한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결 후에 850명이 다 그냥 도륙을 당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러면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결에서 섰으니까 다 죽이는 것은 하라겠지만은 아합 왕은 이제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엘리야 이 놈을 내가,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냅다 잽싸게 도망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도망해서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께 제사를 드린 제 주의 제단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향해서 제가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를 향한 특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만 특심이었나?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엘리야만 특심이었습니다. 어떤 특심이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특심. 다른 선지자들은 굴에서 숨어 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갈멜살 정상에서 싸웠잖아요. 이 하나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승리한 이후에 큰 막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탈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제 선지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이 되게 여린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강단 있게 아합 왕을 향해서 우리 한번 대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원래 그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제가 일개 대위였다고 하면은 감히 장군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계급과 타협하기 싫었습니다. 권력과 타협하기 싫었습니다. 권세와 타협하고 무릎 꿇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이면, 권력이 하나님이면, 물질이 하나님이면, 황금이 하나님이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정말 예배에 목준 겁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한 시간의 예배에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성도, 그것이 바로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 온 마음과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휴대폰 보고 끊임없이 졸고,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려지지 않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진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세상 권력에, 물질에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혼자만 남아있다라는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야, 너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초자연적인 바위가 갈라지고 바람이 불고 막 불이 나오고, 여기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사명 감당해라. 계속해서 사명 감당해라.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 혼자 외롭다고 하지 마라. 너 죽겠다고 하지 마라. 하사엘에 가서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님시 아들 여기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너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제가 그럼 7,000명은 어디 있나 성경을 찾아봤어요. 7,000명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7,000명 어디 찾아보니까 없어요. 7,000명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어디냐,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없어요. 그 열왕기상 말씀을 찾아봐도 동굴에 숨었던 선지자 한 100명, 그리고 엘리야가 불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 길갈 베델에 그 있었던 선지 생도들 한 150명, 잘해봤자 250명, 500명도 안 돼요. 나머지 7,000명,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남겨진 7,000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빵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권세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복음 들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제작성, 은혜로 소공동, 사랑으로 하모니만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선함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초대교회 박종렬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남겨진 7,000명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